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일철문제 693번째 계시록 32강입니다. 지난 12장에 삽입 이상을 했고요. 12장에서는 해, 달, 별, 또 여자, 아이,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대환란 후반기에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삽입 이상이 12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간략하게 삽입 이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삽입 이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어떻게 나오는가?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13장 1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11절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이 다른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가 나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두 짐승에 대한 이상이다라고 제목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4장에는 두 부류의 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삽입 이상입니다. 첫째는 14장 1절에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같은 부류인데 14장에서는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는 짐승에게 입맞은 자들, 짐승의 추종자들, 하나님에게 입맞은 자들에게 입맞은 자들이 있고 짐승에게 입맞은 자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상이 1절에, 두 번째는 짐승에게 입맞은 자들이 이상이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5장 천상에 대한 삽입 이상입니다. 천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또 이 일 후에 12장, 14장까지 삽입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하반기에 악이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이어서 일곱째 재앙을 쏟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5, 6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재앙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 대한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16장 13절로 16절까지는 새 개구리에 대한 삽입 이상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새 개구리에 대한 삽입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용의 입, 두 번째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 공통점이 다 입이죠. 이것이 거짓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세 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상이다. 자,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거짓 삼일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무엇으로? 미혹으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전쟁이다? 미혹 전쟁이다. 뭐 핵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하는데 사실은 미혹 전쟁이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못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미혹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새 영은 입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미혹을 한다.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계시록을 정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리고 이 대상을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들의 정체가 뭘까 의심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죠. 자,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한 삽입 이상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당시에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을 이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려고 바벨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쉽게 알게 하려고 바벨론을 쓰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없는 것은 안 하신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일깨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자, 이 16장 19절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자세한 그림이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16장 19절에는 줄 그어놔야 돼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장 19절의 핵심 주제를 정해놓고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해 놓고 2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2장은 1장에 대한 자세의 설명이고
예,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 보면 16장 19절 하나를 쓰여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이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21장 9절로 25절에는 거기에 대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러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목, 주제, 중요한 건 이야기해 놓고 뒤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문장 구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아야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이 쉽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9절에 20절 그때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두 개의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배교적인 거짓 교회가 나오고 이 거짓 교회는 미혹을 당한 교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17장 5절에는 큰 바벨론, 17장 1절에는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가 당했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음란한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바로 거짓 교회,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죠. WCC 또 NCC 우리 한국에서 NCC 이 WCC 계열의 모든 이 종교들이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지는 모든 정파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세상을 구한다는 것인데 타 종교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미 우리 성탄절에 중들이 축하함 보내고 찾아오고 축하 사절단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4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가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WCC에 가입하고 에큐메니카 운동을 같이 하면 건전한 종교고 건전한 성직자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그러고 뭐랄까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파든지 WCC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을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WCC에 가입을 안 했어요. 물론 당연히 KNCC에도 가입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나가서 유학을 한다든지 우리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장학금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들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한 교단도 많지만 안 한 교단도 많습니다. 왜 안 하고 왜 하느냐? 세상에서 종교 전쟁처럼 무서운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고자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을 안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타 종교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들과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해도 된다는 쪽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곤란하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안 묻고 하나님 앞에 안 묻고 했다가는 역으로 우리가 당합니다. 자, 교회 연합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또 타종교하고 연합 뭐 이것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은 그리스도하고 바알하고 연합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가히 용납이 안 되죠. 그것은 배교의 행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벨론으로 표현했고 큰 음녀로 표현했고 음란한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봐라. 타협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좋은 게 좋다고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타협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 거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아무튼 미혹당하지 않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호칭하시냐면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참된 교회를 뭐라고 불러주냐? 아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사이즈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은 성도들이 참 묘해요. 이 전도 선교에 열심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크게만 짓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성전 사이즈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걸 성경에서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 대표 교회 7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 사이즈도 작고 헌금도 잘 안 나오고 적지만 진짜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어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미혹당하지 않은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내라고 그렇게 주님이 호칭을 붙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녀가 되어도 좋다, 바벨론이 되어도 좋다, 사이즈만 키워놓으면 된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사이즈 작은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서 초대교회 흔적과 터를 보는데 그거는 1세기 때 것이 아니에요. 4세기 이후의 것들이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놓고 보면 건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교회, 상인조합도 교회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싫으니까 상인조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이 상인조합에 안 들어가면 물건을 제대로 받아서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길을 놔두고 험로를 걸어가야 되는 게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교회를 아내라고 얘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 교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묻어가는 그런 스타일인지, 세상과 딱 구별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교회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교회 안으로 너무 쉽게 들어오고 있어요. 걸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TV에서 유행하고 히트치면은 언제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순수한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신학적 성찰이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룸살롱 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사장님이
교회를 나와서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직업이 룸사롱 하는 거예요. 이걸 담임 목사님이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무슨 장사를 하든지 돈만 벌면 됐지. 예? 내가 알 바 뭐고 상관할 바 뭐냐라고 방관해야 될지. 이거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단호박해야 돼요. 중직자가 초신자였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면 직업도 건전해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할 때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너희 집 가문의 직업이 생업이 뭐냐? 우리 집 룸사롱 합니다. 그러면은 시집 보내고 싶고 장가 보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 그걸 너무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 70년대만 해도 그런 일 없었어요. 신자들은 그런 직업을 갖지도 않았고 그런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내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참된 교회를 하나님 뭐라고 불러주신다? 아내라고 불러주신다. 예. 이사야 54장 5절에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사례를 보면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여호와의 아내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조를 지킨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이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한 참된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참된 교회를 아내, 정결한 처녀라고 호칭을 붙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 호세아에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라. 이 호세아 골치 아프죠. 호세아 문제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혹됐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배교적인 교회, 거짓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교회 명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진짜 핵심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당하지 않고 참된 교회로 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단보다 더 깨끗하게 타협하지 않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호칭을 부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더 참된 아내답게 참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고 참된 성도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강 주시고 샬롬한 밤이 되게 해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